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일단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에 가르치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4절 들어가기 전에 3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혜 있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바울은 특히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은 사실상 역설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될 때 지혜롭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설의 역설이거든요. 이게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죠?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근데 세상에서의 지혜 있는 줄로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과연 어디서의 어리석음일까? 그것은 세상에서의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내가 내 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누구 것을 채워지냐면 하나님 것을 채워졌을 때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잠언에서 나오고 있는,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라고 솔로몬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께에 빠지게 한다라고 욥기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3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제가 왜 이것부터 시작하냐면 제가 하다가 기억났어요. 여기 안 했어요. 저희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여기 안 했어요. 제가 사람도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사람도 급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도 조금 더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그래요. 사람 사이에서도 순간 헛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는 나에게 막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에게 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나는 뒤집을 수 있는, 그것이 사람 사이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니까. 그때 사랑방 전도 간증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석전사님은 저를 놀리려고 하셨죠? 예. T라고 저에게 옷 가운데 있는 T라고, 남자 하나니까 T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것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그것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헛것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뒤집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 사이에서도 그게 가능한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그것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이 가끔씩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 역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죽을 자리인 것 같은데 죽을 자리에서 정말 인간적인 눈과 그것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죽을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그 얘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에서 이스라엘은요,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은 하만의 계략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대 근동에서 왕이 조서를 한번 찍으면 그것은 왕 스스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결정에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명분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조서를 찍었거든요. 왕이 조서를 찍었어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조서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또 같은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을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너무 아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 있는 그 신하들이 조서에 도장을 찍게 만든 거예요.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누구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게, 기도하지 않게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서 그 왕이 그 사자굴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걸 바꿀 수 없어요. 다니엘을 너무 총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살리시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만 먹으시면 그것은 뒤집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위에 보니까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미련한 것이나 천한 것들이나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그들로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은 감사합니다. 또 저는 이런 것도 좋아해요, 제가. 또 이런 걸 좋아해서.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세상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것이 그 위에 보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그러니까 게바까지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에요? 너희. 지금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는 글? 고린도 교회. 너희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신 거냐면 교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만물은 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누구죠? 고린도 교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일꾼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말씀인가요? 고린도 전설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 오늘 제가 설교할 제목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 이러니까 또 무슨 신령한 것을 또 뭐 눈으로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전부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게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일하는 사람만이 일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그 맡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자, 충성이래요. 충성인데 이 충성의 개념을 자칫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충성에 대한 개념은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청지기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뭐죠? 주인이 맡긴 거예요. 달란트를 맡겼잖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잖아요. 청지기는 맡은 자들이죠. 맡은 자들로서 충성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 25장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그 1달란트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1달란트 얼마일까요? 뭐라고 했죠? 300건 데나리온이고요. 1달란트가 거의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오늘날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인을 안다 이거죠. 이것을 주인은 고든 사람이라. 고든 사람. 올바른 사람일까요? 심지가 고든 사람이래요. 아니에요. 융통성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야기하는 주인은 고든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는 땅에 묻고서 왔을 때 그대로 준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하면 야, 그렇게 할 거면 돈을 구워줘서 별이라도 받게 하든가 라는 거죠. 사채놀이 하라는 얘기인가? 주인의 관점에서는 그 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맡긴 것은 그 당시에 뭐예요? 절대로 까먹을 수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그러한 풍성함으로 주인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본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섭섭함으로 그것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수종종아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했더니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진 게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억울해 하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조금 받으셔서 조금 충성하셔도 돼요. 이런 표현이 좀 웃긴데, 내가 가진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으실까요? 많은 걸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면 와 이래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기면 뭐야 이러는데 하나님 관점에는 1대1이거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한 자야 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네가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잣대가 어떨까요? 잣대가요? 기준점이 동일하세요. 동일하신데 어떻게 동일하실까요? 개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봐요? 수평적으로 보죠. 수평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더 많이 갖느냐, 적게 갖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수평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럼 교회가 세상처럼 경쟁 구도가 되고 교회가 시기와 질투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가치관을 닮아가셔야죠. 개개인을 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같은 영혼의 무게로 보셔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 얼마 전부터 꽂혀가지고 계속 설교를 찾아서 듣고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에 다니던 그러니까 본인께서 커왔던 교회에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뭐 어떻게 당회가 들어갔는데 당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부탁을 좀 장로님한테 드리고 싶었대요. 드리고 싶은데 그 장로님이 무슨 메리아스 공장인가 뭔가를 하셔가지고 교회 헌금에 그러니까 그 교회 연보에 3분의 1인가 절반을 감당하시던 분이에요. 이분 혼자서.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거의 한 5억에서 10억 가까이 혼자 내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교육전사 때 이제 본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김동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머리가 좀 돈대요. 이게 머리가 비상하대요. 교회에서 연보를 많이 하니까 뭐도 셀까요? 발언권도 세죠. 그래서 그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이 말씀을 평생 본인은 잊지 못하신대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전도사님 내가 교회에서 연보를 제일 많이 하는 거 알지? 그랬더니 예 알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많이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도는 거예요. 사역하면 그런 걸 모를 것 같으시죠? 더 잘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으로 우리도 교회도 그렇게 물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그 얘기 듣고는 그 장로님 진짜 존경하기로 했어요. 어떤 장로님인지 안 가르쳐 주셔서 제가 모르겠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진짜 이런 사람도 조용한데 이수하고 빼직빼직 사람들이 많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연보한다고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한다고 발언권이 세지는 것. 그것을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그런 공동체에 되냐면 통일해야 돼요. 통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성교회 얘기 드렸잖아요. 백정이 그 장로가 되었던 그 교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많이 가지신 분들은 낮아지시고 조금 가지신 분들은 높아지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는 인간이 모인지라 그것이 100%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균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이래도 천국 가면 나는 적어도 사람 대접은 받잖아. 하나님 앞에. 근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누가 많냐 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에서 약한 자들,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데 세상과 교회는 다르지 않아요. 제 직장인 반 사람들한테는 제가 아예 대놓고 그랬어요. 혹시 몇 평 사는지 궁금하세요? 이랬죠. 그것이 궁금하신가요?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 건가요? 다 깨부셔야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남희 사님이 지금 좀 승승장구하시다가 망하셨어요. 여기서 이 망했다는 얘기를 집사님한테밖에 할 수 없는 저의 그 안타까움을 좀 이해해 주세요. 많이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김남희 사님 저한테 지난주에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2줄 안 해가지고 뭐 힘들었대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맨날 나한테 구박당하는데 뭐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뭐지? 맞들이시면 안 돼요. 구박당하는 거. 구박하는 게 아니라 저 이렇게 말씀 듣는 게 너무 이게 좋아서 구박당하는 거 안 좋아해요. 지금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그룹에서 좀 예전이랑 좀 다르게 등한시하는 거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서운하죠. 그런데 그러든 말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해줘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준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고맙죠. 교회가 이런 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세상보다 더 해요. 아멘.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마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 뭐냐면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좀 어떤 스타일이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많이 가진 아이들에게는 저는 좀 혹독합니다. 근데 갖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저는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심하게 구박하는 거는 목사님 딸내미. 김희경은 저 눈도 잘 못 마주쳐요. 물론 이제 친하게 서로 장난하면서 이렇게 좀 때리고 이러지만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잡아요. 그 다음에 제가 심하게 잡는 아이가 또 있어요. 아마 김희경이랑 비슷하게 잡는 아이가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교회 시의원 아들내미. 박장호. 예, 박준희 집사님 아들내미 박찬호. 저는 걔는 거의 때려요. 말 안 들으면. 잘하잖아요. 아니 잘 못해요. 예, 장로님. 주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많이 좋았는데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얘는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사람 많이 됐어요, 찬호. 진짜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눈빛부터 이렇게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잡는 게 저희 교회 중직자 자녀들.
제가 제 성격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셨던 아이. 걔한테는 제가 모진 소리를 못해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하면 얘한테는 제가 말을 못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못해요. 그리고 뭐 좀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제가 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다소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불쌍히 여기거나 이러진 않아요. 잘못하면 똑같이 혼내요. 혼내는데 디테일하게를 못해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마음이 동일하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보는 거죠. 그 배경을 보는 게, 그 사람의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의 배경을 봐요. 아닌가? 보시잖아요, 다. 안 보세요? 보잖아요.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죄송한데 성경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를 주기도문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주기도문 잘 보시면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예요. 주기도문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외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조건문이에요. 준 것 같이 누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하실 때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어떻다고요? 국률임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쓰는 거가 없어졌어요. 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난 구원받았으면 되나?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뭐 한다고요? 많이 찾는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속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그러면 더 많이, 김나임 목사님 더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더 찾으실까요?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는 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더 많은 걸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근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불쌍히 여겨달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까요? 절대요. 네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가,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하고 있어요. 1만 빚진 자를 왕이 탕감시켜줬더니 100 달란트인가? 데나리온인가? 하여튼 적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요. 그때 왕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시죠. 이 말씀을 한국교회는 안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난 도대체 한국교회에서 뭘 가르치나 싶어. 죄 많이 지으셨죠? 김나희 사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집사님한테밖에 못하는 나의 안타까운 얘기를 이해해달라니까. 많이 받으셨어요? 용서를 많이 받으셨어요? 용서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건 의무예요. 주기도문 못 하셔야 돼요.
주기도문 하시면서 찔림 받아야 되는데 찔림을 안 받아. 왜? 우리 그냥 습관적으로 하니까. 유일한 조건문이 거기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유일한 조건문이 거기 있어요. 조건문. 좀 주의 깊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의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만 조건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럼 교회에 오면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공동체가 되죠. 근데 교회는 더욱더 용서를 안 해요. 뭐 좀만 말만 있으면 찾아내죠. 간첩 색출하듯이 찾아냅니다. 도대체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한 사람이 누구야? 이러면서. 뭐 말 한마디만 뭐 거슬리면 그것에 대해서 막 이리저리 막 부풀리는 데가 어디? 교회. 부역 모임이 뒷담화의 온상지. 여전도회 모임이 여전도회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의 모든 소문의 통로.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남존대도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죠.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되는데 그런지 않는다는 것.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이라는 게 그저 교회 일에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대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충성하셔야 되는 거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있으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뭐 어떤 그런 나중에 사업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사업 밑에 있는 데리고 있는 직원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회복의 역사일까요? 천대받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지금 수많은 그런 몰매를 맞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충성인데 그 충성을 판단하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거를 바울이 3절에서 5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여기에요. 교회에서. 판단해요. 왜 판단하시나? 판단은 누구만? 하나님만. 그 얘기가 5절이죠. 자, 감추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언제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래서 주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어요? 칭찬이 있죠. 충성된 자들에게 대한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4절 후반에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실 이도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알면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요, 올바로 이렇게 이렇게 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는 게 굉장히 더 이게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공부 안 하시는 게 더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전혀 웃지가 않아요. 이런 개그는 참 이게
저는 개그라고 치는데 제 와이프는 그래요. 무슨 개그하는데 무슨 정색하면서 개그하냐면 정색하면서 개그하나 봐요 제가.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내 나와 바로를 불러서 오늘 모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부족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제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나란히 변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할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고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명령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중요하나 우리는 귀찮아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고 목마르며 헐벌고 매맞으며 정처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각기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것으로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일이라는 거는 어떤 일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충성된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판단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에 대해서 아볼로와 바울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겸손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겸손과 비굴과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네, 예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 인정 안 하니까 그만. 예, 장로님 그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겸손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겸손한 건지 비굴한 건지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 예, 그렇죠. 그거 겸손이죠. 그거 다 신앙적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높이지 않는 거. 네? 자기를 높이지 않는 거. 예, 그러니까 다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다는 얘기 아니라 그게 다 맞는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확하게 누구나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꼭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이야기할 때 겸손은요, 내 권한 밖을 넘어가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그 겸양은 아니에요. 네? 겸양이나 겸손이나 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얘기들인데 우리는 분수를 지키고. 그렇죠. 예, 그게 분수, 중도를 지키는 거.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 세상에서도 말하는 겸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겸손을 나를 낮추는 것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배웠죠. 그렇죠. 낮춰야죠.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 겸손이라는 게 낮추는 게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권한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겸손히 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맞나? 안 돼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과 비껴나가요. 그것은 방종으로 흘러요. 나는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나? 내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 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은 내가 노터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오해하시면 겸손한 사람 이러면 무조건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나? 그렇게 배우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다윗 얘기를 즐겨 하는데 다윗이요. 그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가 16살인가 그래요. 16살인가 17살인가. 그 전에 어릴 때부터 뭐 했어요? 양을 쳤어요. 양을 보호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인데 사울과의 대화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자기의 양떼를 보호하였고 그것들이 물고 가면 그 입을 찢어서 그 입에서부터 양을 빼왔대요. 근데 16살이 그렇게 할 수 있나? 골리앗도 못해요. 죄송한데 골리앗도 그 짓은 못해요.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맹수인데? 못해요. 삼손은 가능하죠. 하나님. 삼손은 뭐 그냥 닭뼈로 무슨 100명인가를 쳐서 죽여버리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설교했어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걸 갖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윗이 사자랑 곰한테서 양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아니에요. 장로님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안 해.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뭐예요? 세상에서 힘을 발휘를 못해.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아니 맡기는 거 맞지. 그거 맡기는데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는데 다윗도 그러지 않았다고요. 다윗이 했던 일이 뭐겠어요? 그 조그만 친구가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다윗이 좀 이쁘장하게 생겼나 봐요. 용모도 막 우락부락하지 않아. 막 저처럼 털이 많고 이러지도 않아요. 걔를 보면 다윗을 보면. 그러면 그 친구가 짐승들, 그 사나운 짐승,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 뭘까? 막대 입고 싸우나? 나무 올라가 있다가 돌멩이로 치는 거예요. 아 예. 저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무에 왜 올라가 걔가? 아니 맹수가 오니까. 에이 아니지.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했어요? 물맷돌 던진 거예요. 물맷돌 던진데 어디다 던졌을까요? 정수리요. 여기다 던졌어요. 여기 왜 던졌을까요? 급소예요. 누구네들 급소예요? 맹수들의 급소예요. 강아지 여기 만져보세요. 고양이 여기 만져보세요. 여기 다 뼈가 없어요. 그래서 곰도 맨손으로 때려잡을 때 어딜 때려잡으면 되는 줄 아세요? 여기에요. 그런데 곰이 딱 일어서면 어떻게 돼요? 2m 넘어가니까 우리가 거길 때릴 수가 없는 거야. 맨손으로 곰을 때려잡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옛말도 있어요. 왜 어디를 때리면 다른 데는 총으로 갖다 쏴도 여기 안 박혀요. 얼마나 곰 가죽이 두꺼운지. 어디? 곰 직사시키는 방법이 여기예요. 여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쓸 때 어디를 향해 던졌다고요? 여기요. 근데 대부분 많은 설교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딱 던지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돌을 가지고 여기 딱 맞추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 만져보세요. 다들. 만져보세요. 본인들. 여기 뭐가 있을까요? 뼈 있죠? 돌 박힐까요? 화살로도 여기 안 박힌대요. 총으로 자살한 사람들 요렇게 자살하나요? 여기 자살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자칫 잘못하면 한 방에 안 가요.
자살하려면 한 방에 가야 되잖아. 그게 고통 없이 끝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만져보세요. 뼈 있어요? 없어요? 뼈 없죠. 여기 맞추면 총알이 관통에 가요. 또 어떤 친구는 입 물고 싸죠. 입에도 뼈가 없어요. 여기 싸요. 여기 만져보세요. 뼈 있나요? 뼈 없어요. 총살시킬 때 여기다 써요. 여기 뒷목 만져보세요. 거기 뼈 없는 데가 있어요. 왜 웃어요? 뼈 있으세요? 아니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약장사들. 아, 그러니까. 예, 지금 약장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들으면 이제 나중에 제가 약을 팔면 다 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그러니까 이단과 정통은 한 끗 차이라니까. 한 끗 차이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써야 돼요. 근데 여기 다윗이 여기 맞췄어요. 왜 맞췄을까요? 그의 경험은 곰, 사자 여기 맞추니까 다 쓰러졌거든. 픽픽 쓰러졌거든. 그래서 던졌어요. 던졌더니 여기 맞춘 건 누구 실력? 다윗 실력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사자가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달리고 있는 사자도 맞췄어. 근데 가만히 갑옷으로 있는 큰 골리앗 여기 맞추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상시에 뭐 할까요? 쉬는 시간에 계속 던지는 거야. 계속 던지는 거야. 매일 던지는 거야. 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매일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발백중이에요. 딱 던지면 맞춰. 그냥 이 실력까지는 누가 키웠어요? 다윗이 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여기 맞추면 곰도 사자도 쓰러뜨렸으니까 어린 다윗이 생각하기에 딱 보니까 곰이 이렇게 일어난 거랑 똑같거든. 골리앗이. 그러니까 뭐예요? 만만한 거야. 자기 쓰러뜨린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간 거죠. 믿음으로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자기가 곰을 쓰러뜨린 경험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간 거야. 무모한 거죠. 이게 무모한 도전이에요. 무한 도전이 돼. 무모한 도전. 절대 이런 거 얘기할 때 안 웃으시더라고. 누구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안 웃으시대. 너무 몰입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몰입하시면. 딱 나갔어요. 그리고는 던졌어요. 맞췄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관광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은 여기 맞춰봤자 돌이 안 박힌다는 걸 몰랐어요. 던졌어요. 맞추는 것까지는 다윗이 했어요. 그런데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 가운데 골리앗이 여기 박혔대요. 돌이. 그리고 픽 쓰러진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 때 어떤 성경 공부 때 제가 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골리앗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도 중무장한 골리앗 쓰러뜨렸잖아요. 그럼 다윗은 칼과 창 안 들고 평생 뭐 들고 다녀야 돼요? 물맷돌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물맷돌로 사람 쓰러뜨린 거는 언제만? 골리앗만. 그 이후부터는 뭐 들고 싸웠을까요? 칼 들고 싸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알았죠. 그것이 얼마나 무모했던 일인지 아는 거죠. 그 무모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자기가 나갔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그러니까 평소에 그것을 했던 것은 다윗이 충성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양을 치기 위해서. 양에게서부터 맹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에게서부터 맹수를 보호해요? 이상한데? 구워 이런 거 그렇지. 맹세에게로부터 양을 이런 거 지적하셔야 돼요. 멍 때리지 마시고. 국문과 전공이시잖아. 아하. 근데 저한테 한 번도 근데 저한테 한 번도 지적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 거 지적하셔야 돼요. 삶의 라이프에 했더니 우리 와이프만 그게 뭔 소리야 이러네. 라이프 스타일 갖다가 제가 계속 평생 삶의 라이프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지적한 사람은 제 와이프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그런 지적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아시면서 뭐 지적 안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찬찬히 다 보시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충성되게 일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것을 잠깐만 오늘날 이상하게 한국교회가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그냥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얘기만 하는데 다윗이 평상시에 그러한 것들을 충성되이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신앙은요, 믿음은요, 언제 발동되냐면, 믿음은 언제 발동될까요? 잘 나갈 때? 아니에요. 언제요? 진짜 믿음을 알려면 고난 중일 때.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근데 그 고난 중에 믿음이 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겸손, 이것은 그거예요. 그거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게 주어진 권한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것을 위해서 누구에게 배워요? 바울과 아볼로에게 배우라는 거죠. 자, 그 말씀 밖으로 내 겸손을 넘어가면 교만인데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교만하게 돼요. 그 교만함이 어때요? 서로 교만하니까 서로 대적하죠. 싸움은요, 부부싸움 보시면요, 부부싸움 하시는 거는요, 내가 잘했고 네가 못했다라고 얘기할 때만 부부싸움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나 잘났다고 얘기할 때 부부싸움이 벌어져요. 부부싸움 안 되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쪽이 쥐죽은 짓이 있으면 절대 부부싸움은 안 일어납니다. 부부싸움만 그럴까요? 사람들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인 거죠. 싸우는 거, 언쟁 벌어지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서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높아져 있으니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갈등이 생기고 서로 대적하는 거죠.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제일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순간 떠올려 보세요. 교회에서든 이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딱 떠올려 보세요. 있죠? 있어요? 왜 불편할까요? 생각 안 해요. 그런 거. 왜 오늘날은 이유는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색하는 게 참 재밌는데. 왜 불편할까요? 나랑 같아서예요. 달라서가 아니에요. 같아서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같은 사람끼리 싸워요. 불편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같다는 거는 성향이 같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싸워요. 처음에 공감대가 금방 형성돼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성향과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성향이 똑같아요.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요, 내 모습이 보이면요, 그 사람이 싫어져요. 왜냐면 그 사람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이냐면 내가 견디지 못해요. 물론 너무 달라서 힘든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 달라서 힘든 사람들은 처음에가 힘들어요. 익숙해지면 쉽습니다. 자석도요. 같은 극끼리 놓으면 밀어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되게 정치적이에요. 계속 수없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치적인 감각이 너무 뛰어나요. 사람들의 속마음 너무 잘 알아요. 아무리 포장해도 그 이면에 보여지는 게 너무 잘 보여요. 왜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포장하면 우리 김남일 주사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 겉모습만 보고 어머 이래요. 왜? 집사님은 정치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내 눈에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이 경멸스럽죠. 왜요? 그것이 왜 보일까요? 꾼은 꾼을 알아봐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저 사람은 싫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부딪힙니다. 그럼 부딪혀요.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어. 부딪히는 거는 똑같은 걸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있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내가 잡고 싶으니까. 전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과 전도에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를 했어. 근데 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사람과 연결이 잘 돼 있는 사람이야. 도대체 등록자를 누구 이름을 할까? 인도자를 누구 이름을 할까? 할 때 누가 제일 많이 상처받을까? 상처받을 거 같죠? 절대 안 받아요. 그 사람은 그거 별 생각이 없어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상처받아요. 아닌가?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냥 왔는데 그냥 오면 되는 거야. 그냥 왔나 보다 이러고 그냥 등록하는데 인도자 이름이 이렇게 해서 이거 왜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이 이렇게 했대. 그렇구나. 넘어가요. 근데 전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거 갖고 싸워요. 왜요? 그만큼 공들이는 그게 있어요. 이거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싸운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이건 아무튼 그런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금방 친해져요. 금방 친해지는데 금방 싸워요. 싸우는데 아주 심하게 싸워요. 거기서 틀어지면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이 교만한 것들, 그러니까 대적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군가와 내가 지금 불편하다, 대적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지금 교만에 내 마음이 높아져 있든가, 아니면 그 사람과 나가 비슷하든가. 달라서 힘든 거는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누구나 이해해요. 저 되게 게으르거든요. 되게 게을러요. 제가 게으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제가 한 번 손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피곤한 거야. 내 스스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 삶의 첫 번째 그 가치관이 뭐냐면 귀차니즘이에요. 귀찮은 거 너무 싫어요. 내 몸 이렇게 귀찮은 거. 근데 한 번 손대면 이게 끝을 봐야 돼요. 제가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며칠째 지금 노트북과 씨름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하나 깔려고 하는데 깔리지가 않아. 어제도 내가 이것 때문에 1시에 잤어요. 나 좀 돌아버릴 뻔했어 진짜 막. 될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그래요. 약간 집요한 게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집요해요. 저한테 한번 찍히면 되게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가요. 막 집요한 게 있어가지고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럼 만약 청소 같은 걸 해도 한 번 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예요? 귀찮은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좀 더러워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내 삶의 라이프예요.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제 와이프는 그걸 못 봐요. 제가 결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진짜 그랬거든.
우리 와이프도 집에서 일을 잘 안 한대요. 집안일을 잘 안 한대요. 저는 전혀 안 하거든요. 제 방 청소도 안 했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막 난리 쳐도 저는 그냥 아버지를 피해 저 도피성으로 가는 거죠.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버리고. 그럼 들어오면 이제 아버지가 하신 거죠. 막 그런 걸 너무 잘하니까. 제가 결혼해서 제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있잖아. 걱정하는 거예요. 결혼 이제 막 이제 준비하면서 얘기하는 게, 나 이렇게, 나 안 하는데, 나 자기는 집안일 잘 못한대. 그러면 우리 어떡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있잖아. 게으른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만났을 때는 덜 게으른 사람이 일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걸 그냥 농담으로 들었나 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도끼 눈 뜨면서 그때 한 말이 진짜네? 막 이런 거지. 지금은 누가 집안일 할까요? 제 와이프가요. 신나게 하죠. 그러다가 지난주 토요일날 처제 집들이 한다고 갔어요. 집들이 했는데 가보니까 동서가 자취를 오래 해서 그런지 완전히 주부의 포스가 느껴져요. 뒤에서만 봐도. 당연히 집에서 우리 와이프가 투덜대기 시작했죠. 들은 적 많잖아요. 이런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다른데 가치관이 달라요. 근데 저랑 이제 귀차니즘 만났어. 똑같은 귀차니즘이 둘이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결국엔 싸워요. 처음엔 되게 좋아. 서로 간섭 안 하니까 좋은데 점점 돼지우리가 돼가고 창고가 돼가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하나를 서로가 비판하는 거죠. 결국에 갈라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똑같은 사람들 만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청년들 뭐 교제한다, 학생들 교제한다 이러는데 딱 제가 봤는데 둘이 성향이 비슷해. 그러면 반대해요. 왜 반대하냐면 결국엔 헤어질 거거든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요. 처음에 공감대가 형성돼 되게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떤 한 문제가 딱 발생하잖아요. 그 문제라는 거가 발생해요. 그러면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둘이서. 죽었다 깨어나와도. 근데 처음에 그 문제 서로가 얘기가 공감대가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막 친해져요. 막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둘이 친해져요. 근데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둘이 헤어져요. 그 꼴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은 우리에게 축복인 거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결합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서로의 다른 점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장점이 되기 위해서죠. 그래서 둘이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저는 제가 학생부 때도 얘기했는데 저는 되게 멀리 봐요. 이 인생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멀리 봐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되게 멀리 봐요. 멀리 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비전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저랑 얘기하면 사람들은 비전을 봐요. 근데 멀리 보는 사람들의 약점이 뭘까요? 이거 가까움을 못 봐요. 그러니까 멀리만 보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 돌풀이 넘어지는 거예요. 막 돌풀이 넘어지면. 그러니까 저는 근시안적인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니까 무엇이 약하냐면 현실 감각이 약해요. 굉장히 현실 감각이 약합니다. 제 와이프는요. 멀리 못 봐요. 여기만 봐요. 우리 와이프가 무엇이 뛰어날까요? 현실 감각이 뛰어나요. 처음에 둘이 그 다름으로 뭐 했을까요? 엄청 싸웠죠. 나는 보는데 너는 왜 못 봐? 서로. 지금은 어떨까요?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멀리 보고 가까이 못 보는 거를 와이프 통해 보고, 와이프는 가까이 있는 것을 보는데 멀리 있는 거 못 보니까 제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다름은 축복이에요. 근데 우린 다른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데 같은 사람들도 싸워요. 그럼 같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싸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싸운단 말이죠. 그렇죠. 전도팀. 전도 방법 때문에 싸우잖아. 왜요?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틀이 강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게 편할 것 같죠. 뭐 때문에 싸울까요? 그렇죠. 그 틀 때문에 싸우는 거야. 내 틀대로 하자, 네 틀대로 하자, 막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풍성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면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거나 내 마음이 높아져 있거나 아니면 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미 배부르고요. 이미 풍성하며요. 누구 없이도, 우리 없이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과 아볼로를 얘기합니다. 바울과 아볼로 없이도 어떻게 돼요? 왕이 되었어요. 자, 왕이 되었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길 원하노라. 함께해요. 함께 하자는 거죠. 함께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아닌 거예요. 지금 다 왕인 거죠. 자,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사사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들 중에 왕이 없으므로 다 사사로이 자신들의 견해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무정부 상태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가지고 오는 혼돈인 거죠. 왜 싸우죠? 내 말이 옳다고 싸우는 거죠. 내 말이 옳은 게 왜 그래요? 내가 왕이니까 옳은 거죠.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싸웁니다. 근데 바울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얘기하는 게 그거죠. 자, 9절부터가 재밌어요.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성도들과 사도인 바울과 교회 지도자인 아볼로 누가 높죠? 높다는 표현도 웃긴다. 근데 그러나 이제 누가 높죠? 사도가 높아요. 교회 지도자인 아볼로가 높죠. 지도자잖아. 어쨌거나 지도자인데. 근데 재밌어요. 9절부터 얘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건대 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생각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무엇하기로?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어디다 놓으셨다고요? 끄트머리에 놓으셨대요. 끄트머리에다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게끔? 구경거리가 되게끔 놨던 거죠. 구경거리로 왜 놨을까요? 네? 구경거리로 하나님께서 조롱하기 위해서? 왜 대답들을 안 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끄트머리에 놓으셨을까요? 사도들을. 그것도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여기서 말하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뭐냐면 죽이기로 작정한 자는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일까요? 예, 사형수인데 사형수는 어떨까요? 하찮죠. 왜냐면 죽일 소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시대의 종이 왜 하찮을까요?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낮추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놓고선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힌트요? 아 힌트는 힌트는 없는데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본받게 하려고. 그렇지. 아, 그렇지. 구경거리가 되는 거 이게 쉽게 해서 디스플레이 시키잖아요. 디스플레이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쇼핑 좋아하잖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쇼핑 하실 때 이렇게 마네킹이나 막 이쁜 옷 막 세팅하잖아요. 왜 세팅해 놓죠? 보라고. 봐서 뭐 하라고? 사라고. 구경거리가 되는 건요?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제가 요즘 욥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욥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까지, 사람의 중심까지도 아신다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예. 그 남이 누구죠? 처음에는 그를 참소했던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은 알아요. 근데 뭘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인 것을 하나님이 보시려고가 아니고요.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그래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고난 다 받았어요. 광야의 시절 다 보냈어요. 근데 누구를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유가 뭐죠? 사단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욥처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템테이션, 유혹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로 이용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잘 보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을 무엇으로 받았죠? 아들을 드리는 거. 그것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되겠다.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것은 아까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6절에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가 힘든 거는 달래서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성경 말씀 가리키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게 힘든 거지. 내 말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가 앞에서 얘기하는 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나는 그것을 믿는 진리가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돼.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죠. 지도자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겠어요? 나를 드러내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될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돼서 낮아져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는 거죠. 대조법입니다. 대조법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까도 성경에서는 특히 교회 안에서의 삶에서의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공평하심이요. 뭐라고요? 높은 사람은 낮아져야 돼요. 낮은 사람은 높아져야 돼요. 그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대부분들이 종이고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이니까 그들은 높아진다는,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지만 너희는 지혜롭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들은 약하나 너희는 강한 거예요. 누가 강하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거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는 거죠. 정말 사도들이 비천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맞추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자기의 경험입니다. 경험.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당했던 모든 일들입니다. 그렇게 됐던 것들까지 우리가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육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기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항상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특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리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이 지금 4장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는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종종 말씀드리는데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의 조건. 두 가지인데요.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날 자기네들이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그 신사도 운동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사도의 조건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제자들과는 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그를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 있었는데 그거와는 좀 다르게 사도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저자의 조건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저작할 수 있다라고 권한을 사도권으로 부여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 예수님을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러면 야고보서를 이게 쓴 사람은 예수님 제자의 야고보일까요?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예요. 그럼 누가도 성경을 이렇게 썼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언제부터 봤냐면 어릴 때부터 본 의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언제부터 디테일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디테일하고, 특별히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누구 중심으로 썼어요? 마리아. 마태복음은 누구 중심일까요? 요셉 중심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이에요. 마리아의 그런 여성의 그런 자세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의사. 뭐 그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가도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근데 마가는 그 집안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 청년 얘기가 사복음서에 등장하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마가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살아생전 예수님을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받았던 사람들인 거죠. 사도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을 안 해요. 근데 누구만 반박이 되었어요? 바울만. 왜냐면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사도래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자꾸만 걸고 넘었던 게 뭐냐면 사도권이에요.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건 이 사도권입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을 수없이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 항상 그 다음에 이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지적하고 가는 게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가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15장이 되게 중요한데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본거지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수장이 누굴까요? 야고보와 베드로예요. 그런데 사도회의, 그러니까 그 회의를 해요. 예루살렘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명해줘요.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바울은 사도냐 아니냐 따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준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사장에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걸로 시작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뭐 이렇게. 사도인데 사도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 누구나 제가 전도사인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사 된 이준영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인정하면 나 이준영은 일신교회에게 얘기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담임 목사님이 일신교회 담임 목사 된 김교무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내가 이러면 담임 목사님 이렇게 딱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사도권에 대해서 반박해요. 이것이 굉장히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거에 있어서의 걸림돌이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앞에 그런 얘기들, 내가 이런 수치와 고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당했다. 그러나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몇 명? 1만 스승. 정말 1만 명이 스승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라 많은 스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많지 않아요? 신앙의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복음으로써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써 누구를 낳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낳은 거죠. 왜냐면 고린도 교회 개척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 했으니까. 그래서 낳았다게 아버지 같은 신앙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너에게 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렇죠.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의 신앙의 아버지로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본받게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17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 가는 곳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고린도 전서 편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너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는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 교만해졌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졌다기보다는 그 와서 이제 가르치는 그 순례자들 이런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거죠. 근데 그 교만한 것이 무엇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현혹하고 있냐면 말이에요, 말이에요. 얼마 전 신문에 홍정길 목사님이 칼럼을 하나 내셨어요. 홍정길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모르시죠? 저희 교회는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대외적인 활동을 안 해서 그러는데 홍정길 목사님이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해서 홍정길 목사님이 저기 신반포에 있는 무슨 교회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교회 담임 목사셨어요.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지?
그래서 이렇게 네 분이 복음주의 4인방이 돼서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인데 이 홍정길 목사님이 칼럼을 하나 내셨는데 이렇게 내셨습니다. 멋진 말, 멋진 글에 속지 말라 쓰셨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강사로 다 전락했습니다. 성도님들은 강사의 언변에 화려함을 느끼고 그것을 쫓는 팬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도 더 이상 목회자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요구하지 않을까요? 왜 요구하지 않을까요? 김나희 목사님 모르시죠? 본인들을 만족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성경 공부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은요, 진리냐 아니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믿어요. 죄송하지만 목회하는 거 쉽습니다. 내가 인기 있는 강사 되는 거 쉬워요.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말 하면 돼요. 듣고 싶은 말 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듣고 싶은 말 제일 1순위가 뭘까요?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복 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하시는 일 다 잘 된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하세요. 누가 잘 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김남희 목사님 지금 준비하는 뭐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작정헌금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요. 이 얘기와 불교에서 지극정성 불공을 드리고 시주하에서 하면 부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그 얘기와 무당이 열심히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신이 잘 되게끔 내가 할 테니 복채를 많이 내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기복신앙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정한수 이렇게 여기 그렇지 않은 물이 있네.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와 언제까지요?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비는 거와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가 내 기도의 응답을 요구하는 거와 다르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뜨거워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기복신앙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신대에서 교수로 있는 김지찬 교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는 소원할 수 있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원은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성취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주기도문에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죠? 다 내 뜻이죠.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어요. 자,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소원하는 거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무엇은 우리가 내려놓으셔야 되냐면요, 그것에 대한 성취 여부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제 아주 간단한 간증을 하면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고는 저희 아버지 유일한 소망이셨던 군대 장교로 가는 게 제가 기도 제목, 그러니까 신학교를 갈 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가지 놓고 기도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물질적인 거, 공부하는데 절대 물질로 그러니까 그 학비로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 뭐냐면 나 군대 장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찌어찌 이렇게 갔어요. 그 신학교 갔는데 장교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내 기도 하나 어떻게 됐죠? 나 군대 장교로 못 간다니까 그 학교에선. 어떻게 돼요? 하나 안 됐죠? 막 공부하고 있는데 4학년 1학기 거의 마칠 때였어요. 중간고사 이후에 마칠 때였는데 이제 한 3주 있다가 뭐만 보면 되냐면 기말고사만 보면 그 학기가 끝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휴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했던 거 뭐죠? 둘 다 안 됐어요. 나 그때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도대체.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냐고. 내가 주의 일 하겠다고 헌신했는데 주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냐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6개월 쉬고는 뭐 했어요? 다시 4학년 1학기 때부터 다시 학교를 다녔어요. 그 해에 저희 학교 첫 장교가 제가 되었습니다. 내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뭐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무엇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제가 그때 휴학을 안 했으면 장교를 못 갔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밤을 새서 얘기해도 모자라니까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공급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내가 소원하는 걸 이루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응답 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됐다 안 됐다를 우리는 가지고서 하나님이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는 거죠.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주세요? 주시냐고. 전도하실 때 애들한테 솜사탕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본인 아이들에게는 솜사탕 주시나요? 되게 재밌어요. 나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다른 아이들에게는 솜사탕 하면서 전도하시면서 내 아이들은 그거 받아. 알았어. 다 매번 사주냐고. 그래요? 그래. 그렇지. 제 생각하고 비슷하네요. 네, 다 원하는 걸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는 나쁘나? 자녀에게? 아니잖아요. 왜요? 부모가 거부하는 건 뭐예요? 떼쓰고 막 어제도 롯데마트 가니까 막 애가 막 뒤집어지고 울고 있는데 엄마는 그냥 도망가더라고. 오히려 거기 있는 직원들이 막 애를 막 뭘 주면서 막 달래고 있어. 나 그거 보면서 근데 엄마 한참 가다가 엄마가 다시 돌아오더니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러고 애는 막 울고 막 가는데 엄마 뒤도 안 돌아봐. 왜요?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 본인들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늘아버지가 본인들에게 그러시는 건 왜 승질내냐 이거지. 그래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기도하니까 막 병대가 낫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야기하죠.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갈랴. 뭐예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갈까? 선택해라 이거죠.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이 이후부터는 이제 책망입니다. 이제 책망, 디테일하게 책망하는 거예요.